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화목하기를 힘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일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 6번째로 주어진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엄히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살인은 하나님께 대한 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해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인은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빼앗는 것일 뿐 아니라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이웃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엄히 금지하셨을 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 거룩한 계명을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계명을 주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이웃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돕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괜찮을까요? 아닐 겁니다. 도저히 손이 닿지 않아서 살리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도 방치한 것이라면 죄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살인을 금지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계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만 관련된 계명은 아닙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본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물리적으로 형제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살인한 것과 동일한 벌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6계명은 미워하고 노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모욕하는 것까지도 엄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주님이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그리고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증폭되어 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누군가 형제에게 노하는 상황을 상정합니다. 왜 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노한 것일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제가 잘못한 거지. 이런 상황에서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제가 잘못한 거니까 화내는 게 당연해. 그리고 이런 분노는 상대에 대한 무시와 멸시로 나타납니다. 본문은 이것을 라가라는 용어와 미련한 놈이라는 욕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가는 텅 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각이 없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넌 그 정도 생각도 못해? 생각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상대방을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노는 이렇게 상대를 무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욕설로 깎아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멍청이같이, 덜 떨어진 놈,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기대도 안 했어. 이런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과 멸시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물리적 해를 가하는 것으로도 이어지고 간접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따돌리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살인죄와 동일한 죄로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멸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그의 인격을 모욕하고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상대가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잘못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간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이 바른 태도인 거죠. 우리는 형제의 죄와 실수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계명이 적극적인 명령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체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금이강 관계 속에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채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우리는 한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 못할 것이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하겠죠. 그러니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덮어두거나 미루어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길에서 돌이켜 형제와 화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제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고 화해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할 것이요, 상대가 잘못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